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출신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분은 성화를 그릴 때에 자신을 그림 속 인물 중에 하나로 그려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리는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입니다. 때로는 주변 인물로, 때로는 중심 인물로 설정하여 자신을 그 그림 속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작품인 돌로 맞은 스테판, 사울 앞에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오는 다윗, 이와 같은 그림에는 자신을 주변인으로, 또한 십자가의 달리심, 십자가의 내리심, 그리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자신을 중심 인물로 설정하여 그 그림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할까? 왜 자신을 그 그림 속에 집어넣었을까? 많은 평론가들은 자신의 실존적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실존적인 인물로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림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재미없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많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오늘의 삶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가의 몫인데요. 그렇지만 간혹은 또 우리에게 가끔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전혀 동감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도 시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애써 풀어 해석하지 않아도 여전히 공감이 가서 들을 때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 성경에는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에 대하여 부인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도 오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시인하고 또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간혹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고 주님을 좀 떠나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때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도 시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건 아닐 것으로 아마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더 어렵지요.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입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 속에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신해야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할 때에 부인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저는 이렇게 연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지라고 하나님이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분은 만백성교회의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도 역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의 시인이 정말 시인일까?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숨기는 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의 방언을 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어디든 항상 그는 함께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하솔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라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그는 주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불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하게 되면 주님과 같은 제목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것입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것 또한 부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정정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만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혹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을 숨기는 것이, 그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합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날 돌다가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요, 문화가 되어서 이제는 법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인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공국의 적이 될 수 있는 위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달아올 손해와 불이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숨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권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뜻이. 로드란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집주인을 갖다가 랜로드라고 부르는데 로드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 주인의 권리를 주님에게 주지 않는 이것이 부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주는요, 피조물의 주인이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만든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인입니다.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종은 반드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부인하게 되었을까? 왜 부인하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기대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야말로 완벽한 대답을 그는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내놓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데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고요,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던졌던 말씀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제자들 베드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뚱딴지 같은 이 말씀을 하실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알게 되었을까?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났을까? 예수님께서 잡혀 체포대가 되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비자가 질문해서 너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아니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부인, 결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부인, 이 부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통곡하며 울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약 2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2주 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장 비겁한 자로 살았는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던가? 언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다 제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어김없이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니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의 삶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했고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모든 잘못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 때문이었고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어김없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부인하게 되었고요, 그분의 삶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아를 포기하라. 여기 나오는 자기와 자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졌다고 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졌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자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자아입니다.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도 자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아, 주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 그리고 말씀에 순종에 방해하는 자아가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아가요, 우리 속에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아 자체가, 자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쉽게 우리를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여기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교묘하게 자아를 내세워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자아를 내세워서 주님을 부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아를 내세우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슬슬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아를 자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어, 괜찮아. 그렇지만 너도 포기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해. 그렇지만 너도 시인해,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너무나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중도라라고 말씀해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잘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와 같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내려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 하시죠. 아유, 목사님 전 내려놨습니다. 뭘 내려놓으셨어요? 뭘? 자기? 자아? 저희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가장 손쉬운 세 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은 나의 전체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본의입니다. 자기 본의.
자기 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은요, 시인하게 되면 자신이 기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쁜 그것을 부인해야만 주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때 어김없이 주님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타협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 이면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면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뻐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죠?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기쁘게 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만 가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성공을 하고자 하는데 그 하는 이유도 바로 결국에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기다니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어디 돼도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교회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자신의 기쁨을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과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과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33절에 보니까요,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거예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기의 신뢰,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존을 확신하면서 주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 과신은 자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요,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 신념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념은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신념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것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오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신앙으로 잘못 오해해서 우리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란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과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만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exaltation, 높이는 겁니다. 26장 35절에도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실 것을 예고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대단히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왜? 본질적으로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의 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냐고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여러분 주님과 코드가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부터 소리 없이 자생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했으더라도 남을 속이서라도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교만은 사단이 주는 독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교만이 큰 문제인 것은요, 교만은요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게 되면 고쳐요. 알게 되면 겸손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 교만을 또 못 봐요. 그럼 왜 교만한가? 왜 교만해지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교만해졌거든요. 이 칭찬이 독약과 같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께서 찬사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 그는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큰 유혹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유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를 때 자기가 부인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죠?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교만 덩어리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 주님의 길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당신을 부인하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을 포기하는 길이었거든요. 당신을 비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기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믿고 그 유익을 키우기 위해서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더 유익이 될까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나에게 닥치는 작은 환난에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먹는 것이 있고요, 성인과 같이 먹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환난이 다가올 때, 불이 피워질 때에 금과 같은 믿음은 견디지만 나무와 같은 믿음은 불에 태워져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인과 부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서문화 4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는 AD 2세기 때 살았던 서문화 감독이었죠.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핍박이 크게 달았을 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콜로시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에 피를 흘리며 세상을 떠났던 그 시대가 바로 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폴리갑도 예외일 수는 없었죠. 그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그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는 노년에 체포되어 갈 때에 그의 노년을 염려했던 총독이 어떻게든 그에게 죽음을 면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은 폴리갑에게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에 폴리갑은 그 총독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어.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전성에 따르면 그
그 가슴에 항상 손수건 한 장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고 하죠. 주님의 다정한 말씀과 주님 곁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 첫 박의 울음소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할 때면 심하게 울어 통곡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에 감기에 걸렸는데 그때 의사가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비는요, 영혼의 눈을 열어 8,000편의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삶